신디 켜주세요. 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송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영광되어지는 예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오며 정결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부디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와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로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일을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대규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추억 같은 죄들로 가득 차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더럽히는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 예일교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지역사회에 수없이 상처받은 심령들이 힘을 얻고 구원받아 주를 부지런히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교회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걸림돌이 되어 주님의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속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육신의 고통 속에 쾌유함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 자녀들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뿌리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기도들이 깨끗이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 속에 있사온데 이 나라의 환자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질병이 종식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0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0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에 잘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인사들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예배 참여한 분들은 좀 멀리 떨어졌지만 인사하시고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늘 인사하는 것처럼 당신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사들 하십시오. 네. 당신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혹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 보이니까 제가 지금 다 보여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 길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정중하게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여튼 지난주 주일날은 아침에 예배를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힘이 없어갖고 기력이 딸려서 염려하면서 지난 주일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이것저것 빨리 회복되라고 드셔야 된다고 또 주신 것도 열심히 먹고 그랬더니 기력은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조금씩 공원에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할 정도도 됐고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궁금함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수술을 했나? 또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아마 궁금해할 텐데, 하여튼 뭐 잘 수술이 됐고, 또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약한 자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겸손함도 기회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회복의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에도 가서 이 수술은 계속해서 검사를 또 하고 또 하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또 검사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검사한 거를 또 진찰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쭉 있습니다. 10월 달에 가서 또 검사해야 되고, 11월 달에 가서 또 이제 검사도 해야 되고, 계속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하고 위로해 주어서 회복도 빠르고, 모든 이제 그 마음도 기분도 육체도 이제 좀 빠르게 경쾌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싸매시고 고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싸매고 고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또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 추석이 되면 막 택배들이 또 많이 다니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할까요? 어느 날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경비실에 가서 택배 온 거 물어봅니다. 아저씨, 혹시 택배 우리 집에 온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구에서 사과 보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네, 그거 맞는데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그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잘 드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거기 보니까 나 주라고 써 있던데요. 왜냐하면 택배 배송 메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집 부재시에 경비 아저씨에게 주세요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 메시지에 경비 아저씨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경비 아저씨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할 때 그 택배 메시지 있잖아요. 배송 메시지 잘 써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말이라는 건 단어가 하나 들어가고 빼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큰 차이가,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이도 될 수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알프스 그 산에서 얼음 덩어리 안에서 한 시체를 발견했어요. 한 남자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시체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아마 등반하던 사람이 실종이 되어서 얼어서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시체를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그 조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시체는 뭐 얼마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실종된 사람의 시신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오히려 고대 이집트의 미라들이 가끔가다 발견되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오래된 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고 깜짝이 놀란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런 판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사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뼈 분석을 하니까 뼈 분석한 걸 통해서 이 시체는 46살쯤 된 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아냈고, 그 다음에 손톱이 하나 남아 있는데 남은 하나의 손톱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3가지의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손톱을 가지고 동맥경화를 앓았고 뇌졸중을 앓았고 그리고 심한 설사와 이질병을 앓았다. 그리고 DNA 검사를 해보니까 DNA 검사하니까 죽기 전에 이 사람은 붉은 사슴요리, 야생 염소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머리카락 남은 거, 머리카락은 참 오래 가죠. 이 남은 머리카락을 검사해 보니까 직업은 구리를 가지고
어떤 기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장 속에 이미 뼈만 남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다 굳어 있는 장 속에 있는 꽃 가루가 발견이 됐는데 그 꽃가루를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의 계절이 늦봄이나 초여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이걸 보면 수천 년이 지난 시체인데 그걸 가지고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 사람이 몇 살 때 죽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병을 그 당시에 앓았는지, 또 이 사람은 성별이 무엇인지, 건강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를 발견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과학의 힘이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학의 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과학의 힘을 가지고도 수천 년 전의 시신을 가지고 성별도 알아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알았던 질병의 내용, 죽기 전에 뭘 먹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내는 사람들의 과학의 힘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알까? 나에 관해서, 나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알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혀에 있는 말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처럼 다 알아요. 아무리 과학의 힘이라고 해도 사람이 말한 거를 알아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혼자서 무슨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을 갖다가 과학의 힘으로 이미 말 지나간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혀 안에 있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나, 시편 11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보십시오. 자, 첫째는 23절 한번 다시 보세요. 23절에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뭘 준다고요? 비를 준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 그 당시에 뭐 농사를 졌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를 지은 곳, 땅을 이렇게 갈고 거기에다 씨를 뿌린 곳에 주님이 비를 주사, 하나님이 비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니까 그 다음에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고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중요한 게 비입니다. 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는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준다는 거예요. 물론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합니다. 땅 갈고 메우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심고 종자를 심게 됩니다. 그러나 비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좋은 씨,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해도, 거기다가 농사 잘 되게 약을 뿌렸다고 해도 비가 안 와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의 기법을 배워서 농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비를 오게 할 수도 없고 오는 비를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여러분, 가까운 일본 나라를 보세요. 일본은 아마 지진을 대비하는 모든 그런 기술적인 면들, 연구소도 많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계측 시설들도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집을 한 채를 지을 때도 지진에 대비해서 집을 지습니다. 가장 지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나라가 아마 일본일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이요 1년에 1200회의 지진이 항상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인 그런 이제 문제도 당하게 되고 피해 액수, 피해 인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최고로 준비하는데도 그래요. 자, 지진 보세요. 지진은 그 지각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 보면 지각판, 뭐 무슨 판 이런 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각판들이 만나서 부딪힐 때 충돌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 자, 그런데 아무리 지진을 준비를 해서 또 연구소에서 어떤 계측 기계 시설을 갖추고 집을 지을 때도 해도요. 그래도 이 지각판이 움직이는 곳, 이동하는 곳까지는 사람들이 못 막아요.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진이 충돌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 자연을 조종을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다 준비를 해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을 띄워 올릴 때마다 다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날씨가 잘 따라줘야 된다. 어떤 그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왜? 이 자연을 조종하고 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올 때에 비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비의 현상도 조종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 때를 따라 비를 줘요. 비 안 오면은 아무리 농사를 잘 해도 소용이 없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3절 4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과 하늘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명해서 다 만든 것들입니다. 이것이 있어라. 저것도 있어라. 하나님이 다 명령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으시고 세우시고 없어지지 않는 이 자연의 질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들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 농부가 땅에 뿌린 종자에 하나님이 비를 주사. 비가 내려줘야 되죠. 하나님이 비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 비 때문에 곡식도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먹고 배부르게 된다. 심지어는 가축도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된다. 가축도 보세요. 하나님 비 내려서 초목을 그렇게 주니까 먹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준다는 겁니다. 농부의 소망은 아마 소출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인의 소망들은 뭐냐면 기업이 잘 발전해서 이익도 많이 얻는 것. 젊은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 혼자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게 해서 얻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도 한다고요. 이걸 반복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도움을 가지고 또 뭐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뭐 친구의 도움, 어느 때는 힘 있는 권력의 도움, 어느 때는 돈 많은 사람의 도움. 그러나 이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인간 관계에 따라서, 어떤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농사가 짓는데 필요한 단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에겐 기업에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왜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느끼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얻어져. 월급을 타고 말이죠.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자기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뭐가 얻어지면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고마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눈에 안 보이니까 고마운 줄 몰라요. 여러분 비가 쫙 내리면요. 그 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을 다 안 하잖아요. 이건 자연현상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너무 큰 거니까. 너무 큰 거. 우리 큰 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큰 손이 있대. 뒤에 보면 무슨 큰 손이 있대. 저 사람 저렇게 잘 된 거 있잖아. 뒤에 무슨 큰 손이 있대. 큰 손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근데 큰 손이 작은 손들에게 심부름하잖아요. 그럼 작은 손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인다. 큰 손은 안 보여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손이셔요. 역사를 주관하는 큰 손이고 이 모든 세상을 다 덮는 큰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큰 손이신 하나님.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큰 손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비는 식물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비는 우리 영혼에 더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은혜의 단비를 맞지 않으면 영혼도 시들어서 죽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예일 성도들도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여 내 가란 심령에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가?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엔 비를 때를 따라서 준다고 했죠. 자, 그런데 25절에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 첫째는 그 때를 따라 비를 준다고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이처럼 시냇물을 흐르게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엔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참 이 말 그대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 이해는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다시 말하면 아수르를 다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날, 이런 말이에요. 예. 이것을 이사야가 지금 오늘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저 아수르를 다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를 주는데 어떤 은혜를 주는가? 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는 은혜를 주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적은 다 파멸시키는 겁니다. 적은 다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은 지금 마른 땅이잖아요. 항상 늘 공격을 당하니까 다 마른 땅 같이 됐잖아요. 근데 그 마른 땅 같은 이스라엘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은혜를 주겠다. 자, 보세요. 비도 중요해요. 비도. 근데 비는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자, 이스라엘에 비가 2번 내립니다.
이른 비 한번 내리고 늦은 비 한번 내려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냇물은 가물었을 때도 계속 흘러요. 계속 흘러. 시냇물처럼 흐르게 해준다. 이 말은 뭐냐면 때를 따라주는 비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은 계속 흐르는 것을 말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시냇물이 밤낮으로 흐르고 계절에 상관없이 봄에도 겨울에도 흐르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받는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한 끼를 아주 잘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영양가 있게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달이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주워갈 때에는, 거두어갈 때는 하루치만 거둬가잖아요. 하루치만. 욕심을 내서 한 주간치, 한 달치 가져가지 말고 하루치만 가져가라라고 했어요. 미리 가져가서 막 저장해두고 쌓아두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시냇물처럼 은혜를 줄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한꺼번에 가져가지 말라. 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겠다.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예.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먹어야 돼요. 내일 먹어야지. 아니,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은 내일 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속적인 은혜를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2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분 지금 보니까 자꾸 주방에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겠다.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이 맞은 자리는 고쳐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싸매주시고 고쳐주겠다. 그래서 그날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싸매주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병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고 지나갈 만한 병이 발견이 되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평소에 조금 이제 만성적인 그런 좀 남자들도 뭐 다 경험하는 질병인데 그래서 항상 가면은 약을 처방해서 먹고 그랬는데 하루는 다른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조금 더 큰 병원에. 그래서 나사렛 병원에 갔더니 나사렛 병원의 의사가 그냥 엉뚱하게 내가 치료를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한번 CT 한번 찍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이 사람이 괜히 CT 찍어서 돈 벌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그냥 그러죠 뭐. 그리고 찍었더니 CT를 찍었는데 저 잘 발견이 안 되는 거랍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은 저랑 똑같은 그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권사님은 잘 아실 건데 제가 그래서 아무튼 발견이 안 되는 것이 발견이 돼서 인하대를 가겠습니까? 길병원에 가겠습니까? 하고 그 의뢰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인하대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갑자기 생각이 들기를 뭐 아는 그 병원 원장이 있어요. 포천에 우리 김낙선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어릴 때부터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연대 그 의대 출신 가운데에서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장 원장이라고 장요셉이라고 하는 원장인데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의뢰서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의뢰서를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톡으로 보내달래요. 보내줬더니 한 30분 있다가 목사님 거기 가지 말고 제가 후배 잘하는 후배 소개를 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있다가 전화 왔어요. 연대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나고노 박사라고 3년 후배라고 그 나고노 박사는 그 분야의 수술 분야에 아주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갖고 내일 당장 자기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예약해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CD를 그 찍은 거를 CD를 가지고 갔죠. 갔더니 그 나고노 박사도 아니 어떻게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천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천운이라고 그랬다가 우리 김낙선 목사님이 막 욕했대. 야 임마 너는 장로가 돼갖고 천운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야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 이제 그 병원에 한 2차례 또 그 이후에도 가봤습니다만 정말 이게 발견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그냥 CT를 찍어도 그냥 넘어갈 거래요. 이렇게 척척 넘어가는 건데 참 이거 어떻게 이게 발견이 됐대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이제 하게 되었고 수술도 너무 잘 되어서 이제 그분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이제는 잘 몸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병원에 가보니까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 정말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체육 박사 가운데 원정혜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 원정혜 박사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게 되고 공포가 심하게 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분노, 화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또 우울하잖아요. 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불안하잖아요.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것에 골똘하게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게 다 간 상하고 폐 상하고 비장이 상하고 신장이 상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원정혜 박사가 평상심을 유지하라.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자꾸 돌아보면서 감사하라.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늘 화나는 마음이 있죠. 늘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죠. 우울하기도 하지요. 어떤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실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육체적인 질병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육신의 병보다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질병. 육신의 병은요. 치료받아도 또 앓게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병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 증상이에요. 증상. 예수 믿던 사람이 다른 걸 믿어요.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사랑을 하던 사람이 미움으로 바뀌어져요. 열심히 던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증상이죠. 증상. 어떤 증상? 영혼의 병이 든 증상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노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있고 증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의 질병의 증상. 이런 것들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어디에서 원인이 생겼든 또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생겼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빨리 치료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싸매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강조점이에요. 왜 이런 강조를 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다 상처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일을 하다가 만나는 상처들, 열심히 돈 벌려다가 받는 상처,
뭐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함께 살다가 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하고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 자기가 있는 현장을 떠나면 좋겠다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이 해결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싸매주겠다. 내가 온전하게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찢기고 그리고 자신이 다 상처를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해 주셨다. 215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신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일날 날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봐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사업상을 번성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어서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필요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워주며 나눠주며 도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어느 때는 약해지더라고요. 보면. 자, 주보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현장 성전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온라인 비대면 예배도 당분간은 겸해서 드리고 예방 수칙을 잘 적용해서 드릴 겁니다. 거리두기나 열검사나 손소독이나 성전소독하는 것들입니다. 감리교단에서는 보니까 총 감독되는 목사님이 어제 보니까 감리교회 전체에 감리교회가 다음 주부터는 성전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보니까 발표를 했더라고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야, 감리교단 참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현장 예배는 이번 수요일부터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겸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는 이 주간은 쉬게 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남성교회 준비하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은
왕성교회가 아니라 서울 광성교회입니다. 김낙선 목사님이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이남성교회 주관입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 방법, 헌금 방법, 예방 수칙은 주보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에 강당 꽃거지는 안효민 청년 생일을 축하해서 했습니다. 이번 주 실천 사항은 코로나19 빠른 종식 또 안전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일인 동정에 보면 정순정 집사님의 따님이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수술 앞두고 있는 바람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도 또 드리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빠진 내용 없죠? 자, 이제 헌금 명단 얼른 보여주세요. 헌금 명단,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헌금 명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3장 찬송가 3장 찬송한 다음에 축도함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